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 헌금을 받으시며 거룩한 손으로 축복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옥에도 함께 계시고 동굴에도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부르심과 격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실 때 이 화요 집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부흥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예수님 그분만이 단 한 분의 메시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엄청난 진리를 증거하는데 부족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생명으로, 은혜와 진리로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 전에 통성 기도한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대정역 광장에서 기도회가 있어요. 그 대전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연합해서 하는 그런 기도회라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 원래 집회로 모이고 매주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거기서 모이고 이제 그 팀과 여러 팀들이 합쳐서 그래서 이제 그 대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서 뵙기 바라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냥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뭐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니까 대답해서 약속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이 내용이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가을옷 전도 집회인가 뭐 아니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어떤 찬양 집회 말씀을 전하는가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더콜이라는 그 메스 프레어 무브먼트, 대규모 회중들이 모인 기도회의 DNA를 뭐 이렇게 전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딱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 10년 때 2002년인데 그때는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98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4년째 되는 해에 더콜이라는 금식 성회를 주최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생긴 지 한 2년 됐었고요. 교인들이 한 4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더콜 기도회 예산이 그때 돈으로 4억 2천이고 결산이 4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도 많이 입었는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을 펄펄 뛰면서 안 된다고, 이러다가 망하려고 그러냐고, 뭐 절대 안 된다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점잖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또 나 앞에서 밥 사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고 아무나 지팡이 준다고 홍해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되게 무한하게.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 은혜로
4만 5천 명 내지 5만 명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12시간 원래 그 10시간으로 줄였지만 그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과 뭐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이 4만 5천 명이지요. 한 자리에 그 젊은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회 이름이 더콜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난생 처음 보디가드를 이렇게 데리고 그 보디가드를 원한 건 아닌데 거기에 협찬하는 분들이 그 크리스찬 어떤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집사님이 그 보디가드 회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최한 목사 루앵글 나에게 세 사람을 보디가드를 붙여줘가지고 화장실 가도 쫓아오고 뭐 이러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튼 이 땅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이 땅의 많은 죄를 회개하고 또 교회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사는데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을 학대했던 죄를 회개하고 뭐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많이 했었어요. 두 번째는 그 부모와 자녀 세대의 화해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가야 된다. 근데 오늘도 제가 그에 관계된 내용의 티칭을 나눌 건데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 중요성을 다 알지 못할 만큼 심대한 중요한 말씀인데 어쨌든 어느 세대마다 세대 단절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더 그 간극이 크고 단절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처럼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사랑을 부어주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안 그랬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비록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계명을 따라 당신을 용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화해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주였고요. 화해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는 일본 크리스찬들이 와서 용서를 비는 일제 때 극랄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미국 목사님들이 대표로 와서 또 이제 전쟁 때 미국인들이 잘못했던 죄를 화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부흥,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라고 해서 세 가지 R로 주제가 잡았거든요. Repentance, 회개, Reconciliation, 화해, 그리고 Revival, 부흥.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잡으시고 그 일을 하셔서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알아서 하시라고 그 DNA를 좀 나누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덕후로 하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게 힘든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경험을 해보니까요. 처음에 모르고 할 때는 용기 있게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가 얼마나 제가 못한다고 그랬 집사람 지금도 그래. 당신 그때도 맨날 못한다고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내 그릇이 그밖에 안 되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 끌고 가시더라고요. 못하겠다 하는 사람 끌고 가셨어요. 놀라운 게요. 4억 5천을 집행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내가 돈 주겠다는 날짜 하루도 어긴 적이 없어요. 돈이 그렇게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은요. 돈을 줘야 될 약속이 다 다가오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은행 계좌를 열어놓고 있는데 뿅 하고 2천만 원이 뜨더라고.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왔어. 내가 어떤 생각 들은 줄 아세요? 빨리 다른 계좌로 옮겨야 되겠다. 잘못 보냈다고 돈 달라고 그럴까 봐. 뭐 그래가지고 덕걸 기도를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참
아무튼 네 그랬는데 그 다시 한국에 이제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알고 하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한다고 버텼는데 바톤 타치를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그죠? 젊은 세대에게 바톤을 주고 젊은 세대들이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희들이 서울서 했고 군산에서 이제 도시 덕후를 했고 부산서 하다가 마지막에 그 수영로교에서 뭐가 바뀌어서 자기들이 집 주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바람에 제가 아예 안 한다. 이제 그리고 나도 목회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세워야 되겠고 뭐 그러면서 아무튼 여기까지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부르심이 있고 희생적으로 서면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데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지으시고 5천년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시아 각국의 불교와 힌두권이 팽배한 각국에 한국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 민족을 한국교회를 지키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뭐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제가 할 조그만 부분을 할 건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14절입니다. 네? 네. 교재가 없어요. 지난주에 가져가실 때 안 가져오셔서 그랬을 거예요. 예. 복사가 되나요? 지금? 전 전사님 좀 정희택 전사님 갔다 오시죠. 예. 네, 에베소 4장 5장 1절로 14절. 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시지요. 네, 여러분 성경 가지시면 펴시고요. 스마트폰 다 여시고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인 교회에도 자는 자들아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6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5장을 보면 이 자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잠자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근데 잠자는 데서 깨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칠 것이고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또 5장 1절을 보면 잠자는 것과 깨어나는 것에 어떤 일의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데 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데 관계가 있다. 주 예수를 더 닮아가는 데 잠자는 것과 깨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별로 변화가 안 됐어. 주의 성품과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 그러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일 수 있어요? 잠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또 2절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느냐 깨느냐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는 사람은 사랑 못하잖아요. 그렇죠?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음행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나 또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 자는 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하는 일에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수 믿습니다. 제발 그만 잠을 자고 깨어나라 하고요. 왜? 네가 깨어나 일어나야 내가 빛을 비추고 네가 그 빛을 전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늘 변화되고 성화될 것이고 네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발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을 말이나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음행을 삼가라. 이것을 하면 네가 자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것은 밤에 자는 잠이 아니다. 그렇죠? 피곤해서 낮잠 자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펑션, 어떤 기능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준 영의 기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본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물론 교파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둘로도 하고 셋으로 하지만 기능으로 따지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 기능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아프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육신이 아프면 여러분 뭐 해요? 첫째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나면 병원 가시겠죠. 그죠? 먼저 병원 갔다가 안 나면 기도하십니까? 어쨌든 아무튼 육신이 아파도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혼이 건강치 못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늘 염려가 많고 자주 상처들 받고 시험 들고 뭐 의지가 약하고
이해력이 부족해도 참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은 전도서 12장 7 따라서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보세요.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성묘 갔다 온 분들이 흙으로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추모로 갔잖아요. 그죠? 그 양반들 거기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그렇지만 따라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간의 본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개역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기를 킹제임스 성경은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키스를 하셨잖아요. 그죠? 코에다가 바람을 넣으려면 키스한 거 아닌가요? 키스를 하시면서 영을 부어 넣어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그가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됐더라. 그 혼이 살아났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이 육체와 함께 만날 때 혼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나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의 만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타이밍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이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시작된 그 순간에 육체는 아버지 어머니와 만남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으셔요? 영을 부으신다고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태교의 과정을 통해서 혼이 점점 자라게 됐지요. 그렇죠? 지식이 축적이 되고 경험이 축적이 되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신방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뱃속에 아이가 기뻐 뛰어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기껏해야 5개월 된 3개월 이 정도 된 거로 믿어지는데 3개월밖에 안 된 태아가 뭘 어떻게 알았다고,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하고 뛰어놀아요? 이게 다 진리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 세례 요한 안에는 혼의 기능이 거의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뛰어놀았다고 하면 영의 기능으로 마리아의 신방을 알았고 마리아의 뱃속에 메시아가 잉태된 것을 성령 안에서 알았다는 거지요. 성경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뭐 그릇이 있어야 충만한 거 아닙니까? 어떤 그릇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조그마한 생명체지만 그 육체와 영이 있었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교하잖아요. 우리 뱃속에 아이가 혼적인 기능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해력과 기억력과 뭐 이런 것은 별로 없지만 영으로 태교의 열매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영과 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은 우리 안에 어떤 위치에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 우리 모든 온몸의 세포에 다 퍼져 있는 존재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비유하신 분이 있는데 영은 달걀로 말하면 노른자이고 혼은 흰자이고 육체는 구조니까 껍질이다. 그러면 좌소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믿습니다. 우리 영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성령도 그래서 우리 온몸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할 때 내 손이 안수받는 사람의 이마에 내 손이 세포가 닿는 게 아니라 세포가 닿지만 영이 거기까지 가 있고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추석 같은 명절에 또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 영이 더럽혀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수태기의 상처 치유를 보면 우리 영이 부모의 환영과 돌봄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두려움과 아픔과 또는 어려움과 또는 저주의 말을 들으면 영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기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거역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참 억울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그 부모가 그렇게 그를 수태기에 영향을 준 거예요. 누군가가 심었고 누군가가 거두는 거죠. 누가 거둬요? 부모가 심었고 태아가 거두는 거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역적인 기질을 갖는다. 우리가 수태기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은 존재다 하면 아무 이유가 그런 차이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영이라고 딱 그 규정을 지어서 우리가 영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기능이. 그렇지만 또 구분되는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할 때 영어로 soul이라고 혼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할 때는 영어로 스피릿 소문자 S로 해서 영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도 비통이 여기고 마음, 혼도 민망하게 여기는 거의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영의 많은 것들이 혼을 통해서 표출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느끼는 것을 혼도 느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개혁성경 마음을 영어성경 스피릿 영입니다. 내 영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혼이 찬양하고 영이 기뻐하는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혼과 영의 기능을 나누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쭉 정리해 보면 영과 혼의 기능이 중첩되는 기능이 있고 영이 대부분 혼을 통해서 표출하고 나타내지만 영에게는 고유한 또 기능이 있다. 그런데 잠자는 자의 깨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이 영의 어떤 기능들이 마비된 기능들이 제한된 기능들을 일으키라고 활성화하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고 신앙생활하고 하니까 문제가 별로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고 비춰보면 우리는 상당히 아직 은혜 받을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영이 자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영이 한 번도 활성화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태기서부터 맞으면 돌봄을 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아픔을 계속 겪고 좌절을 겪고 이런 아이들은 영이 이미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걸 포기하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기 때문에 빨리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의 소원이라고 그러지요. 죽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같이 나눴지요. 하나님 앞에 숨은 원망하는 것이 없느냐. 대개 죽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화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고 죽음의 소원이 있느냐? 딱 간단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환생설을 안 믿지만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본다면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이 나라의 이 시대에 이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뭐 미국으로 가겠느냐, 저 아프리카로 가겠느냐, 또는 다시 태어난다 할 때 다른 아빠 밑에 태어나겠느냐, 현재 아빠 밑에 태어나겠느냐,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내 현재 모습 이대로를 원하겠느냐, 아니면 더 인텔리전트하고 더 아주 뭐 슬림하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세 이전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죽음의 소원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경우가 많다. 또 이런 죽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더럽힘을 입히는데 더럽힘이 심각한 악의 모든 모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그때 나는 현재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하셨는지 여러 가지 질문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고 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영이 죽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더럽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모태에서부터 시작됐다면 한 번도 그 영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잘 양육을 받고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했다든지, 아주 건강치 못한 어떤 그런 영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오래 했다든지, 뭐 가족 관계 떨어져서 혼자 살았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뭐 희롱의 말이나 또는 뭐 음란한 TV 자꾸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그 불결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영에 잠드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영의 기능들 있습니다. 첫째로 그 예배에 관해서 그 영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 우리 안에서 건강하고 활성적이라면 그 예배 드린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고양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다, 특별한 방법으로, 물론 늘 함께 계시지만, 성령님 늘 함께 계시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오실 때 알고 멀리 오실 때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아는 기능이 있었던 거지요. 타락 이전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영이 활성적이라면 그 하나님의 어떤 예배 가운데 특별한 임재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알기를 소원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돌부처가 아니시니까. 그죠? 당신의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근데 영이 자면 그걸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잠자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순간 반짝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어떤 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단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활성적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먼저 우리 영이 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혼과 온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임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뭐 이 찬양을 부르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목회하면서 보면 뭐 저도 큰 차이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단지 의지적으로 와 있고 의지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다 이게 뭐 훈련이 안 된 경우도 있기도 있지만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안 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오는구나. 복사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도 그냥 믿음으로 가서 앉아 있는 게 참 귀하기도 하고 답답하겠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요. 여러분 아세요? 귀신이 역사할 때 우리가 감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요, 냄새나 심지어 온도로도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아주 서늘하고요.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도요, 불행하게도 거기에 이제 아직도 그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잡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귀신이 자기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면 바로 뭐 한 1-2m 옆에 있어도 뭐 냄새가 썩은 냄새가 후각으로 맡아진다든지 아주 서늘한 아주 차가운 것을 느낀다든지 하거든요. 그게 우리도 영적인 존재는 감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도 감각이 되거늘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나실 때 감각할 수 있다. 누가? 영이 깨있는 사람들이요. 그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계시 부분입니다. 그 영이 깨어있는 신자들은 영적인 꿈을 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는 환상을 봅니다. 욥기 3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확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미는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환상도 보고. 여러분 아시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환상이 좀 성화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기본 방편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이 활성적인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영이 자면 깜깜한 거지 못 들어요.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영이 깨 있는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 의심하거나 시험에 빠지죠. 저거 괜히 지 생각을 잘못 착각한 거 아닐까? 뭐 이러고요, 그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영이 깨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관적인 예감이나 통찰,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옵니다. 왜? 모든 완전하고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처음 포착하고 아는 것이 뭐 영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혼으로 전달돼서 그것이 의식화되고 그것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건강 부분에 보면 건강을 유지케 하는 능력이 원천이 영에게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따라서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골다공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칼슘 부족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영이 자면 골다공증이 걸린다. 맞지요? 왜 이러세요? 왜? 너 나중에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아니 여기 자문서에 있는데 그대로. 예. 왜냐하면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잘 부어지는 거지요. 그렇죠. 또 잠언 18장 14절 따라서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네, 성경은 분명히 영이 건강의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잖아요. 맞으면 영이 건강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영이 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혹 병에 들어도 혹 사고를 당해도 영이 건강한 사람은 급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이 자는 사람은 더디게 회복이 되는 거죠. 더디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영아 때 보면 그 모태기의 경험이 안 좋은 아이들 가운데는 심각한 자꾸 질병이 많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영이 모태기에서부터 상처받고 더럽힘 받아서 죽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독창적인 통찰력, 인사이트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습니다. 영이 깨 있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마치 꽃처럼 피어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이 막 생각이 나고 의욕과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이 자면 그런 놀라운 새로운 통찰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시키는 일을 꾸준히 잘하지만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기관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그 인생의 시간과 관계된 능력인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현재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과거에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이 자면 그때 어려움에 폭 씌우듯이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분인데 영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영이 자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거나 이런 기능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요즘도 많은 그런 종말에 관한 그런 그 심각한 내용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100% 동의 안 하지만 언젠가 종말이 온다는 건 분명한 진리잖아요. 그죠? 언젠가 내일이라도 예수 모실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젠가는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자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메시지를 안 들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그런 기능이 고장이 난 상태로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장난 자동 판매기에 동전 집어넣어야 계속 빠지듯이,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주고 중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답답하다고 해봐야 서로 괴롭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면에서 그 감성 이입적인 대화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도 영의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대화는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의 느낌, 깊은 생각도 느껴옵니다. 근데 영이 자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들을 때 뭐라고 내가 답을 해야 되지라고 소위 두뇌를 굴려가면서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요. 그 장례집에 갔을 때 그때 참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그 상주들을 위로해야 되고, 뭐 그럴 때는 뭐 모든 사람이 되게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성도의 교제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영과 영에 깨어 있는 사람들의 짧은 만남은 짧은 걸 통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영이 자면 상대방의 마음의 생각, 느낌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오랫동안 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거 맞습니다. 그거 저도 계속 치유받아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혼적으로는 돌 같은 마음이 있고요. 영이 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부인이 무슨 느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모릅니다.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상대방을 좀 예민하게 느끼고 동감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사랑이 실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거절한 그 선물을 쫓아가서 받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합니까? 너의 마음이 감각이 안 되더냐라고 책망을 해요. 게하시는요, 그러니까 영이 자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이 그렇게 간곡히 사양한 것을 쫓아가서 그걸 받아올 때 성령이 책망하는 것, 양심의 가책 전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결혼한 그 부인들이 답답해합니다. 도무지 내 남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대개 보면 거기 돌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여자가 있을까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대개 보면 10중 8구는 다른 여자가 아니라 그냥 돌 같은 마음만 있어요. 그냥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 두들겨봐야 돌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안타깝다 하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역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계속 사랑으로 녹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주 하드 타스크긴 한데 어려운 임무인데 이 돌 같은 마음을 녹이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아멘할 분은 아멘하십시오. 야단친다고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또 돌 같은 마음의 특징은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해줘야 그 돌 같은 마음이 차차차차 녹아납니다. 여러분 그 냉동식품 꺼내가지고 금방 뭐가 되나요? 그죠? 한참 돌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그 영이 얼마나 아픔을 겪고 얼마나 좌절하고 혼동하고 더럽힘을 비벼서 살아남으려고 아주 닫고 다지고 잠든 거거든요. 그 병입니다, 사실은. 그 질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부의 성적 결합. 이거는 그 나를 가르치신 우리 샌푸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영이 깨어 있지 않은 부부의 그 섹스는 그냥 육체와 만남뿐이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아쉬움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결핍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그런 육체의 어떤 행위나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만 사실은 자기 영이 자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의 침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함께 잘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육체의 만남 뿐만 영과 영의 만남에 깊은 만남이 있고 그건 거룩한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관계되어서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솔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6장 16절을 보면 창기와 합한 자는 그와 하나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남녀가 동침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창기와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시험이 들었거나 잠시 타락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회개했겠지요.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가 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하나 된 연합은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이 형제가 총각 때 뭐 외국 출장 갔다가 뭐 창녀집에 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엄청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겠지만 그 이미 멀리 떨어진 그 창녀와 하나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개도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그것을 분리시켜야 된다. 하나됨을. 말씀이 하나 됐다고 했으니까, 그죠? 창기와 합한 자는 하나 됐다고 하셨으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 된 영을 분리시키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이 계속 그 상대를 기억하고 채워주려고 하고 끈을 못 넣는 거예요. 본인의 의식은 안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 우리 안에 있다면 신앙생활 힘들고 자꾸 더러운 생각 나는 거 당연하고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 된 그 지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내 영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 됨을 기억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역사는 영이 나에게 그대로 마저 소울 타이를 혼의 줄을 타고 역사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하나 됐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서 풀면 풀어지는 권세로 끊어야 된다는 거지요. 난 이걸 너무 좀 전하고 싶어요. 교회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또 비로소 부부간의 하나됨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9번째 양심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이 성령으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과 분석과 추론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빛으로 이것이 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심이 파손된 사람이 있다고 디모스에 경고하고 있는데 이 양심의 기능은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아닙니다. 분석과 이해와 어떤 그런 결론을 추론하는 기능이 아니라 영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자면 양심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울서 1차 우리 한국 나왔을 때 이번에 2차고요. 목회할 때요. 우리 교우 중에서 그런 애 있었어요. 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애거든요. 남자인데 심지어 엄마가 이제 뭐 아케이드에서 이제 그 샵을 해요. 근데 바로 옆에 이제 미장원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마감 시간이 돼서 마치는 시간 돼서 엄마 가게 온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미장원의 원장님이 샤터를 내리기 전에 뭐 깜빡해서 백을 옆에다 두고 잠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옆집에는 아들하고 엄마밖에 없어. 가게 되게 다 비었고. 근데요, 그걸 들고 가면 지가 들고 간지 다 알잖아, 누구든지.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요, 다 쓰고, 그러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고 그래도 뭐 들은 척만 좀 뻔뻔해요. 그러나 와, 참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죄의식이 전혀 없어. 양심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경우에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사실. 아버지가 거의 부재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 인격에 뭐 하나가 피스가 빠져나간 것 같은, 양심이라는 게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요즘은 뭐 너무 신문에 그런 사건 많지만 사람을 뭐 아주 난도질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양심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죠? 아니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말도 안 되지요. 양심이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씨도 씌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구성 요소로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그 성경 역사를 보거나 뭐 우리 경험을 보더라도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그 계명만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셔야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죠? 또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이 자서 양심에 마비된 많은 경우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책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회개하는 거지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지요. 참된 회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죄를 짓기 전에 억제 기능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탄하는 것이 요즘 믿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안 믿는 사람은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못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의 양심이 무뎌져 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많은 그런 배도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 배경은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지요. 가정의 해체 또는 이 부모들의 그 기능이 전혀 안 나타나는 이 시대에 그런 세대가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면 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그 기반이 있었으니까 더 좋은 경우가 되겠는데 1,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대가족 제도가 있었고 아버지들이 비즈니스를 되게 집에서 했잖아요. 그죠? 패밀리 비즈니스 같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파더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죠. 전장에 나가서 살아온 사람도 부상을 당하거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돌아왔지요. 전쟁 중에 과학이 계속 발전을 했지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새로 해야 되지요. 점점 삶이 경쟁이 심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대는 또 가족 제도도 핵가족 제도가 됐지요. 과거는 대가족이니까 아빠가 좀 부재해도 할아버지가 있고 삼촌들이 있고 뭐 이래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기능들이 있었지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삶은 물질적으로 윤택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이 전혀 결여된 세대다. 엄청나게 심각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의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 시대 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계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기능을 놓고 본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영이 활성화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생명과 존엄성을 나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남을 존중하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지만 영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 계명대로 살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는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죠?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근데 영이 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쭉 겉도타고 흘러가 버리지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 못해요. 그죠? 내 몸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왜?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으로 부으시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시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영이 자고 있으면 그 영의 기능이 안 나타난다. 특별히 사랑, 대화, 관계 면에서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라고 가리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치유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요즘 세대가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물론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 빛을과 사랑을 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5장 2절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영이 자고 있고 기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티칭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치유가 필요하다,
깨어남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1985년도 인도의 그 라무라는 소년이 죽었습니다. 이 소년의 죽음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크리스찬 심리학자들도 가서 연구하고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늑대 소년 그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밀리면서 잃어버렸어요. 백방으로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한 10년쯤 놀랍게도 늑대 평균 수명이 몇 년이요? 18년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음으로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유일한 동물인데 인간이 인간을 기르지 않고 다른 동물이 기른다면 그 동물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닮아가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잖아요. 우리가 길러도 백조의 DNA가 변화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성격이요. DNA 성격이. 근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말을 하면 말을 들어야 되고 관계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육신의 기능이 아니라 영의 기능으로 말미암은 이런 장애들이고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아빠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아버지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자녀들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주일학교 전도사님 책임이 아니라 너다. 네가 가리켜라.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고 애들 기죽이지 말고 아빠인 네가 너의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도록, 사랑한다고 느낌을 충분히 받도록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해주라. 두 가지 명령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꼭 필요하니까. 첫째, 아버지들이 이렇게 안 할 날이 오는 걸 보시고, 두 번째, 아이들에게 이것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빠로부터 사랑받는 것, 아빠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 또는 100번 양보해서 아빠 엄마가 말씀의 원리대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걸 보이는 것. 모델도 중요한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혼의 기능보다는 영의 기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보면 영의 양식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결여돼도 영의 기능이 잠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이 시대는 전혀 그런 기능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왕따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릴까요? 중학교 애들이. 그런데 문제는 다른 애들은 장난이야.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서 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느껴지니까 저는 장난이고 얘는 뛰어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영이 자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양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많은 지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왜 풍성한 삶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들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소원입니다. 우리 영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느낄 수 있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귀하게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지식과 의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면 첫째는 그 아이의 영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부어줄 필요가 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반대로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고, 그렇죠? 사랑을 부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징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잘못한 걸 깨닫고 돌이키고 그것이 위험하고 더러운 것이라 알게 하는 징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요즘 보면 애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뭐 못 배워서 그런지 애들을 바로 훈육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전에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제 레스토랑 음식점 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애들 때문에. 왜? 온 가족이 식사하는 건 좋은데 애들이 다니면서 사방에 한지 다 구멍 뚫어놓고 뻥뻥뻥. 그 정원에는 가서 금붕어 잉어 가서 다 잡아버리고. 근데 엄마 아빠는 관계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있고, 그 손님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 보면 규범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죠? 어떤 것이 바운드리 경계고 이것을 벗어나면 죄고 이렇게 되면 징계가 오는 것이고, 이런 질서가 도무지 없다면 이거 문제지요. 자기만 알고 그죠? 철저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남에게 무관심하고 이런 양육이 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요. 자,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비난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범죄율이 증가되는 거지요. 왜? 아이들이 양심 없이 자라니까요. 범죄율이 증가가 되고 이혼율이 증가가 되지요. 부부간의 잠자리도 불만스럽고 서로 느끼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양심도 부족하고 하면 결국 이혼하는 거지요. 그렇죠? 남자들은 또 요즘은 여자들 마찬가지, 직장에서의 어떤 직위를 우상화하고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를 못 벗어나는 것. 그렇잖아요. 그분의 임재도 못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도 안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면 정말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그런 그 만족한 경험을 못 갖는 거지, 영적으로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영이 느끼고 기뻐하고 반응하고 배우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물론 우리 혼도 육체도 건강하게 잘 보존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영이 회복돼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깨어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활성적인 수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영의 기능을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노트에 있죠.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 같이 쓴다. 시작. 여러분 노트에 없어요? 없어요? 있지요. 몇 페이지에 제가 노트를 한 거 있어서 몇 쪽이에요? 4페이지. 네, 4페이지 보면 영의 졸업 진단표라는 게 있지요. 네. 자, 1. 하나님 관계에서 기억. 같이 쓴다. 시작. 공공 예배에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정도. 거기에 제일 좋으면 5, 제일 약하면 1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게 맞는지를 그 원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 같이 쓴다. 시작. 개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정도. 네. 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아는 정도. 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통찰, 아이디어를 받는 정도. 그렇죠? 두 번째, 이 대인관계에서 가. 같이 쓴다. 시작. 과거 경험의 교훈으로 장래를 대비하기를 잘하는가. 그러니까 저도 요즘 기도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부족하면 일을 할 때 필요를 따라 자꾸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못 놓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증세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 같이 다. 시작. 다른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잘 나누는가. 감정이입적인 대화가 되느냐.
다 시작. 인격적인 친분 관계를 오랫동안 잘 지속하는가. 라 시작. 크리스찬 부부의 영광스러운 잠자리를 갖는가. 그러니까 미혼은 여기다가 또 그려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부부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3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 시작. 건강한가. 나 진실된 양심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때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하시고요. 전체를 이렇게 합산해서 숫자를 합해 보시면 만약 50점 만점인데 여러분들이 뭐 30점인지 20점인지 40점인지 나오면 그냥 대략 내 영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좌표입니다. 그렇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영이 자고 있어 어떤 부분에 라고 믿어지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 했지만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것도 영이 자는 증거입니다. 농담이고요. 어떠세요? 한번. 나는 사실은요 다 차이가 있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심각하느냐 계속 나아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우리는 지식에 굉장히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혼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해와 적용 또 뭐 지혜 이런 영역인데 사실은 교회가 영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상처와 어떤 묶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머리로는 잘 알지만 삶이 안 사라지는 경우에 대한 해답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10가지 또는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about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자는 영을 깨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저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어요, 그죠?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잔다 그러시고 깨우러 가셨잖아요. 가셔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지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도 명령해야 되고 자는 사람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자는 거는 일단 깨우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정신 차리게 하고 뭐 세수도 하게 하고 화장도 시키고 뭐 이럴 줄 몰라도 일단 깨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영이 어떤 부분에 졸고 있다고 하면 깨우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 다음에 돌봄과 건강하게 키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깨워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이 아니라 영의 졸음 상태를 분별하는 10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인식하는 것. 우리 지금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내 영이 자고 있는지 그 뿌리 문제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데, 뿌리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 뿌리는 부모님의, 그렇죠? 특히 아버지, 에베소 6장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내 영의 근본적인 토양이니까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원망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러나 뿌리를 분별하고 그 부모님을, 특히 아버지들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깨어나고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스텝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아버지들 이거 아신 분 없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우리 용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다 좋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어떤 그런 문화와 인식의 그 어떤 범주에서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그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분들의 말씀대로 우리를 양육했냐 아니냐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사실 또 이것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물론 여기 엄마들이 대부분이지만 엄마도 아빠와 똑같은 명령을 받고 있다고 믿으시면 옳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빠들이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 하신 거지, 엄마들은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들은 본래 모성이라는 게 있고 되게 엄마들은 제가 보기엔 되게 하잖아. 그죠? 우리 요즘 이제 공부하는 그룹에서 그 뭐죠, 요람기를 배우는데 그러잖아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고 엄마를 만지고 엄마 품 안에 앉아 있고 버둥거릴 때 그냥 양분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오고 가고 영과 영이 만난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함, 이게 넘친다. 이거를 대체할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 부족하면 뭔가 모를 성인이 돼서 짜증, 결핍함, 분노도 생길 수 있다. 혹시 엄마 젖이 부족해서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뿌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게 웬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문제가 있을 아버지들에게 명령하신 거지. 어쨌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셨는지 못했는지, 못했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우리가 기도로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과 나도 자녀들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찌됐든지 언젠가는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때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용서한다, 특별히 에베소 말씀에 따라 양육을 말씀대로 못한 것을 용서한다는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버지들을 용서한다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하비스락교에 있을 때 내가 놀란 게요, 어떤 강사님 오셔가지고 설교 후에 묻더라고.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자매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성장기에 아빠로부터 I love you라는 아빠의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한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요, 엄청 많이 손들대. 내가 보기엔 85%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맞아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특별히 그런 자매들만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놀랬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한번 손들어 봅시다. 우리도 한번. 여러분들 성장기에 아빠가 여러분들을, 딸들을 안고 사랑해라고 아빠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본 분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두 분? 두 분? 여기도 한 90% 넘겠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하고요. 근데 참 그게 사랑의 묘약이지요. 그죠? 많은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어쨌든 사실은요,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압니다. 그분들이 참 최선을 다한 걸 알지요. 또 부모를 원망해서 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의식화하지 않습니다. 계속 묻어둡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는,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거나 깨어났다가 나중에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잠자는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우도록 주의 이름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아멘.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의 여러 가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돌봄의 여러 가지 그 좋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을 잘 돌보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씩 우리가 조를 지어서 우리가 서로를 깨우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여러분 두 분이 만나시면 뭘 하냐면, 첫 번째, 오늘 강의를 듣고 내 영이 특히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잠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분이 하고 또 한 분이 하세요. 고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이 잠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했다면, 두 번째,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고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양육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영이 잠들었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따라 우리 아버지를 제가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한 분이 듣고 있다가 기도를 하면,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 따라 선포를 해 주십시오. 자매님이 아버지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매의 죄를 용서한 걸 선포합니다라고 선포를 해주세요. 아셨죠? 그러고 나서 선포한 분이 이제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말고 적절하게 소리 지십시오. 아무개 집사님의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나 일어날지어다 하고, 여러분 깨어라고 확 이렇게 깨우세요. 아멘. 그리고 한 두세 번 하셔도 좋습니다. 깊이 잠들면 혹시 못 들을까 봐.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그 건강하게 그 영이 잘 회복되고 자라도록 축복 기도를 하세요.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분에게 또 교대로 할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용서는 기도하고 용서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자매 영은 예수 이름 말하니 일어나 깨어나라, 깨어날지어다, 활성적이 될지어다라고 해주고 또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씩 빨리 파트너를 정하십시오. 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가셔도, 저 이렇게 의자 안 앉고 좀 멀리 가셔도 자유롭게 가셔도 좋습니다.